아멘. 제 주중에 한 일상을 좀 소개하길 원합니다. 주중에 저녁 때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저녁을 먹고 좀 나른할 때에 성경을 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았어요. 아내가 방에서 오더니 본인의 그 태블릿 연필이 잘 안 써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서 연필 충전도 해주고 업데이트도 해주고 또 화면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다시 성경을 좀 연구하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엔 딸이 와서 저를 또 방해를 했습니다. 아빠, 지금 내 방에 불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다고, 전등이 이렇게 플래커링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거든요. 이 때로는 그 전압이 전류가 잘 안 맞아가지고 이 전기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서, 그러면은 방에 있는 스위치를 잠깐 dim했다가 다시 raise 해보라고 그 말대로 했는데 또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아내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젖은 머리로 와가지고 최근에 산 헤어드라이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그런데 누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켜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또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보니까 이 헤어드라이어에 공기가 들어가는 그 구멍에 이제 그 뭔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 나사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스크루드라이버 가지고 그것을 열고, 두 개 열고 열어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이제 제 아내의 머리에 조금 부분이, 뭉퉁이가 거의 들어가가지고 팬이 안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빼고 다시 끼고 나사를 조이고 틀어보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가족에선 제가 히어로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집에서 뭐 하냐, 집안일도 안 하고 맨날 뭐 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자들도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 들죠. 누구 핸디맨 부르려면은 수백 불 들죠. 그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의 이름으로, 헌신의 이름으로 가족에게 투자하는 우리 아빠들과 남편들을 저는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수 한번 주시죠. 아빠들만 박수 치는 것 같아요. 옆에 분들은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남자들 또 아빠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조금 그 기계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조금만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의 삶의 사소한 문제들에 트러블 슈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비밀을 얘기했네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께. 그래서 사실은 조금 원리만 알고 있다면은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을 한 줄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죄로 인해서 망가진, 특별히 생각의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 사탄과 죄의 영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떤 제품들은 망가져서 못 고치면 그냥 버리면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은 망가졌다고 해서, 죄로 인해서 고장났다고 해가지고 그냥 버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원리들을, 죄가 어떻게 우리를 감염시키고 우리로 파멸까지 망하게 만드는지를, 그 원리를 좀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창세기는 시작의 책에서 그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죄들을 이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질문은 우리 죄의 작동 원리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생각을 공격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봤다면은, 이번 주에는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 넘어지게 하는 그 원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피하고 또 주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저도 서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죄의 작동 원리 첫 번째는,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다. 우리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오늘 4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Paradise Lost, 신락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깊은 관계, 또 부부간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친밀함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들,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가시와 엉겅퀴, 일이 축복만은 아니라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잃어버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낳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첫 번째 우리 남녀에게 하나님께서 first baby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뻤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다가 이 사람을, 남자 아기를 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로 느껴지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아이의 이름을 게인, 나에게 보탬이 되었고 하나님께 더해 주신 것이다, 게인이라는 뜻의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득남하였다, 게인하였다. 그러한 기쁨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둘째를 주셨습니다. 그 둘째도 아들이었는데 그 다음 구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아벨은 이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장성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인은 그가 아버지의 장자로서 아버지의 업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흙이란 뜻인데 흙에서 농사하는 우리 아담을 따라서 가인도 농사를 지는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목축을 하고 양을 키우고 또 소를, 이런 짐승을 키우는 그러한 우리 랜처가 되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절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드리는 것이 예배이죠. 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런데 그 결과가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두 사람이 업이 달랐기 때문에 한 사람은 농사짓는 사람, 한 사람 목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사람은 곡식을 드리고 한 사람은 짐승을 제사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은 택하고 한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이 사실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일 수 있습니다. 처음 볼 때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둘이 무엇인가를 주님의 드린 모습도 비슷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진품이 있고 모조품이 있듯이 우리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누구가, 가까운 분이 여러분들 명품 백을 하나 줬다, 그 유명한 마크가 붙어있는 백을 주었다, 너무나 기쁠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바뀝니까? 너무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생각하더니라는 마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더니 라고 좀 톤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 제사를 그냥 예배면 다 예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는 진품이었고 하나는 모조품의 예배인 것을 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 아벨의 제사는 진짜였고 가인은 가짜의 모조품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가인이 너무나 분노가 났죠. 그 성경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데 5절에서 그 결과 가인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도 알아챌 만큼 극심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눈치챌 만큼 지금 이거를 누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마음에 쓴 것들이 올라오는 우리 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절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네 얼굴빛이 그렇겠느냐. 왜 나를 똑바로 못 쳐다보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지금 문 앞에 죄가 마운틴 라이언 같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웅크리고 있다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우리 그 하이웨이에도 캘리포니아 퍼트롤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이웨이 사인에 65 miles per hour 써 있는데 과속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해주고 또 플래그해서 스탑하게 만들어가지고 당신이 80마일로 갔습니다. 그것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또 고마울 수 있는 경찰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잡히지만 않았다면 고마운 분들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같은 마음으로 지금 죄로 인해서 과속하고 위험할 수 있는 가인을 향해서 스탑, 멈춰라, 지금 위험한 상태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가인에게 따뜻한 사랑의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신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고 낯을 들지 못한 그러한 죄의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이 아니다,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죄의 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은 지금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갖고 있는 미움과 증오와 질투를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겉으로 드러났을 때 아벨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인 자체가 지금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가인이 행한 악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의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의 예배하는 것에서 내가 문제를 삼는 것이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분을 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하나님께 대항하는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죄의 뿌리로 지적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다면은 그것이 왜 죄의 뿌리였는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가짜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사를 드린 두 형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농사꾼으로서 땅의 소산을 드렸다. 영어로 보면은 a fruit, result, fruit of offering of the fruit of the ground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영어로 보면은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their fat portion. 여기 영어의 정관사, 관사의 부정관사, 정관사 차이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가인은 an offering from the fruit of his labor. 자기의 노동의 한 부분을 부정관사를 하나님께 갖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아벨을 얘기할 때 강조하면서 the first offering 그리고 더 나아가서 fat까지 기름진 것까지 갖고 왔다. 지금은 고기에서 기름을 떼고 달라고 정육점에서 말씀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기름은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첫 양을, 첫 새끼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름까지도 드린 우리 아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곡식 중에서 하나, 여기 많이 이번 올해 주셨네, 이거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자 한 것과 아벨이 자기가 키운 소출 중에서 첫 번째를 선별해서 드린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가인이 자기의 소출 중에 일부를, 하나를, offering을 드렸다는 것은 그의 소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가 가져갔다는 말씀입니까? 가인 자신이 취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가장 좋은 것을 the first offering, the firstborn을,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좋고 나쁨보다도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드린 자의 마음의 모습, 아벨의 예배드린 자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모조품인 것을 보고 받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후대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린 그 모습을 믿음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그것은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리플렉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존귀한 분이시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분입니다. 그것이 선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 하나의 여러 가지 예배 중에서 여기 주님 있습니다, 제가 종교적으로 제가 하는 거니까, 아버지도 했고 또 내 후손도 할 거니까 예배 받으십시오, 이러한 모습이었고요. 우리 아벨이 한 것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the 예배를, 정관사 the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걸맞는 예배를 받으신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 아이들이 2명 있잖아요. 조금 커서 엄마 생일 때 카드를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한 5, 6학년 이렇게 되었을 때 카드를 엄마가 항상 요구를 해요, 쓰라고. 그래서 썼는데 그 카드를 봤더니 제 아내 얼굴이 변하면서 안 받겠다. 제가 그 카드를 보니까 크레용으로 이렇게 I love you mommy 뭐 하고 뭐 그림 좀 그려놓고 했는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유치원생이었다 또는 TK였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엄마가 감동받아가지고 어휴 내 새끼, 내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엄마를 위해서 만들었다니 하면서 평생 보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 6학년 아이들이 이러한 퀄리티의 카드를 준다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다시 해와. 그래서 다시 redo, 엄마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빠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I agree with her, I stood with her, 엄마에 동의한다. 눈치를 보니까 애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방에 가서 2-3시간씩 안 나와서 헐마크 카드를 만들어서 엄마한테 사랑해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정성껏 만든 카드를 받고 she was satisfied 그때 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서 가인이 그런 것 아닌가, 그냥 크레용 적어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기 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조차도 받기 어려운 그러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죄의 뿌리가 있구나, Something wrong with you and me,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 의무적인 관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가인에게 지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죄의 뿌리는 뿌리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런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the 예배는 믿음의 제사로부터 매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 자라가가지고 뿌리가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죄의 작동 원리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쓴마음이 있고 그분께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불신앙이고 죄의 뿌리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축복을 받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인데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태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로 드리는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인의 모습 보시면서 7절 말씀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를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죄가 네 마음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저기 아벨과 관계가 아니라 죄가 네 마음 문에 엎드려져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overcome 다스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7절의 하나님 말씀이 가인을 향한 말씀이 우리 3장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거짓말을 택할 것이냐 그런 선택이 있었듯이 가인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냐 아니면 죄의 뿌리가 자라도 남겨둘 것인가 하는 선악과의 순간을 7절에서 주님께서 직면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The God, My God으로 인정하는 예배, 믿음의 예배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 스토리는 후자의 쪽으로 우리 가인을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의 작동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의 뿌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의 열매는 형제에 대한 범죄함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죄의 열매는 형제에 대한 범죄함이다. 혹은 자매에 대한 범죄함이다. 형은 동생을 결국 쳐 죽이게 됩니다. 형제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 8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죄의 쓴뿌리가 난 우리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인은 아벨에게 들로 갈 것을 제안하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보면 안 되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범죄하기 위해서 형제를 결국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류 첫 번째의 가슴 아픈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작동 원리입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쓴 뿌리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형제에게 대한 범죄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죄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직면하시죠. 그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옛날 아담에게 했던 비슷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담에게 Where are you? 범죄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관계성 가운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Where is your brother? 형제가 어디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하시자 가인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막 엉겅퀴어 나 있고 지금 분이 가시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따지죠. 하나님 뭔 소리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24시간 지키는 사람이나 됩니까? 왜 저한테 찾으세요? 이미 그 쓴뿌리가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고 살인의 열매까지 되고 거짓말의 열매가 또 맺히는 이런 모습을 가인은 직면하고 우리로 보게 하시는 모습이 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죄의 열매를 놓아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쪽 귀에 아우의 그 호소하는 피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Cry out. 이 단어는 구약에 나중에 또 나오지만 마치 과부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자였고 가장 힘이 없던 사람이 그 성에 지나가는 왕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호소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Help me. 어떤 재판관에게 약자가 호소한 듯한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죽은 아벨의 피지만 그가 하나님께 지금 신원해 주십시오. Avenge, 나를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라는 것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가인이 원래 뜻이 어둠인데 그는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의 땅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전혀 그에게 땅이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는 이제 그 땅에서 쫓겨나는 유리하는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가인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농사 짓는 사람인데 집이 없고 내가 터전 잃어버리고 이제는 누가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가인을 보내지만 그에게 표를 주셔서 어떤 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은혜의 표로서 가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살인을 그것도 premeditated murder, accident manslaughters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그러한 살인이 저질렀다면 적어도 종신형이나 어떤 주에 따라서 사형도 집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은 엄청난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Gospel Life의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긍휼은 우리 가인에게 보이신 긍휼은 아벨에게 보이신 그러한 공의로움의 만목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의의 젖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러한 강도를 가지고 인텐시티를 가지고 우리 가인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의 비참한 살인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작동 원리를 보니까 그것은 단순히 가인의 동생에 대한 시기심과 범죄함이 아니었음을 이해하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가인의 마음속에는 분노에 식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마음들, 감정이 쌓이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열매로 형제를, 자매를 해하는 때까지 범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아벨한테 그랬을 것입니다. 동생, 너의 그 예배는 놀랍다. 너의 그 예배처럼 나도 드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지 않을래? 자기의 어린 동생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귀엽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여서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형을 좀 도와줄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쓴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함을 거두지 않자 그는 그 마음속의 열매가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살인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그때 그랬더라고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남겨주신 이유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도 이것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도 가시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화가 나고 또 조급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상습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게 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열매만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비춰서 혹시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는가, 이런 열매를, 나도 후회가 되고 왜 버럭 화를 냈을까, 후회되는 그런 것을 내가 근본에 있는 죄의 이 뿌리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신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도 야고보가 이 죄의 작동 원리를 잘 정확하게 정리해 주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끝에서 보면은 지금 사망이 이루어졌죠. 아벨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보면은 그 속에 욕심, 지금 감정이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는 동생을 향한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자기 마음 생각난 것이 아니라 14절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각 사람이 스스로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독소가 나간다는 것을, 우리 죄의 원리를, 메커니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 마음속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후회할 죄를 행동을 하는 이유는 여기 주님과의 something wrong, broken, 주님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더 예배에 성공할 때에 우리는 범죄의 열매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가족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자매님들은 기억하시고 형제님들은 잘 기억 못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보니까 자매님들이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형제님들은 막 얘기해도 다 기억 못하시기 때문에 또 얘기해도 또 듣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제 할아버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요약본은 무엇이냐, 우리 할아버지 집에 그날 마당에 있는 개들이 맛있는 밥을 먹었더라. 이것이 그 전체의 우리 이야기 요약본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제가 AI한테 그림을 한번 상상해서 그려달라 하는데, 옛날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제가 삼촌한테 들었습니다. 삼촌이 어린 아이 때 있었던 일화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강릉에 사셨는데 할머니께서 먼저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젊으셨겠죠. 믿으셨고 강릉 감리교회, 제일감리교회에서 매일 아침 새벽 기도를 가시고 모닝 큐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싫어했느냐, 할아버지가 싫어했습니다. 남편이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아니까 할머니는 항상 남들이 다 잠잘 때 조용히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깨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아침상을 차리는 그러한 루틴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옥집 같아요. 근데 우리 마루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국식으로 테이블을 놨는데 그렇게는 안 먹겠죠. 앉은뱅이 이러한 상에 음식을 두고 아침에 우리 5명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식사를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개를 키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할아버지가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오늘도 교회를 갔다 왔다. 내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나 속에서 분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지금 가족들이 같이 단란하게 아침 먹고 있는데 주체할 수 없는 분노 가운데 상을 확 엎어가지고 하늘로 이렇게 던져버린 그런 사건을 저희 작은 아버지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너무나 무서웠고, 그날 행복한 것들은 우리 집의 개였다. 개가 그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다. 설날도 아닌데 이렇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해피엔딩이죠. 근데 저는 그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그 마음속에 사실은 이게 분노가 났고 가족들에 대한 범죄를, 공포를 제공하셨지만 사실은 그 전에 죄의 뿌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인정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열매로 나온 것뿐이지 사실은 그 마음속에 이미 있었던 것을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20년 전에 그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어머니들의 또 아내의 기도를 이길 남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셨고 그분이 심지어 또 교회에서 당시 교회 다니시던 교회에서 장로로 또 장립을 받으셨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으로 또 교회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큰 헌금을 내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들은 계속 뵀던 모습들은 아주 무섭고 우락부락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양처럼 온순하고 아니 할아버지가 그럴 때가 있었어? 하면서 완전히 바뀐 그 모습 가운데 지금도 기억이 나게 됩니다. 할아버지도 하나님께 더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서게 되셨을 때에 온순한 양이 되었고 그 속에 있는 분노가 가족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이 사라진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영광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불평이 입술에 나올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벨이 했던 것처럼 예배가 아니라 the 예배, 주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삶에는 가시와 엉겅퀴와 쓴 분노의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릴 최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은혜의 보좌에 나갈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주님께 드린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매일 죄를 뿌리채 뽑으시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시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바쁘게 오늘 일과 뛰어나가십니까? 아니면 짧지만 너 예배,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이십니다. 온전한 예배로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 삶 속에서도 삶의 더 예배를 드리셔서 우리 삶 가운데 조금도 죄의 뿌리나 죄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도록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부름받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서 같이